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 불교 용어인데요. 사실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서 달을 설명하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본다는, 손가락을 보고 달을 잊어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보지 못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지엽적인 것만을 본다는 거죠. 불교 용어긴 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본질에 대해서는 놓치고 그것을 가르치는 매개체에만 집중하는 어리석음을 좀 경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는 내용들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금식이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것보다, 물론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금식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손가락 끝에 손가락에 보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내가 살고까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옛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잘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해가 싹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자꾸만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라고 하는 달, 본질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꾸만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보다 나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그 금식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때까지 구제, 그리고 기도, 이 금식, 이건 마지막 세 번째 대한 내용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그 일들을 게을리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스스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치고 계신데 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하는 의가 아닌, 한마디로 얘기해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지 않은 다른 의미로서의 구제와 기도와 오늘 이 금식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금식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딱 외식한다는 것이 기억하신다면 몇 주 전에 우리가 거의 한 달 전이겠지만 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외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과는 그러니까 사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 그 다음에 결과로도 하늘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의 땅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내 평안과 유대인들에게는 해방과 아니면 복을 많이 받아서 부강한 것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믿게 되고 잘 되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존경을 받게 되는. 구제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러하듯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하라고 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만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행동하고 있다는 것에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 모두가 다 뭐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답게 살도록 하게 하신 것인데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나는 이 행동을 했다는 것, 인정받고 있다는 거에 기뻐하고 있으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른 의미의 금식, 바른 의미의 구제, 기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바른 의미의 금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내용을 머릿속에 두시면서 우리는 손가락이 아닌 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같이 읽죠.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은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왜 그러냐면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나는 지금 금식한다 이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구나. 나 이런 사람이다. 자기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금식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치 조건인 것처럼 내가 이만큼 공로를 많이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금식이라는 것은 이게 유대인들이 다 이것을 조건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공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조건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베풀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문들 가끔씩 보거나 밑에 광고란에 크게 뭐 무슨 치유 집회 이런 거 하는 거 광고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보면 그 강사 소개하는 난데 이런 거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 10회, 성경 200독 돌파하신 믿음의 위대하신 목사님의 그러니까 자기가 이만큼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뭔가 특별한 은혜를 줘서 뭔가 특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모든 하는 행동들이 다 자기의 자랑이고 그것이 마치 영적인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안 그런 분이 가끔 계시긴 하지만 좀 기가 죽지 않나요? 어우, 저렇게 훌륭하신 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시고 그게 이게 맞는 것이지만 보통은 대부분 다 정말 많이 하셨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본성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는 다 옛말에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운전할 때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려고 핸들을 돌리는 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인 거죠. 이게 무조건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만들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처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뭐예요? 사탄이 유혹할 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될 수 없었죠. 스스로 모든 것을 힘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창조주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불안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쌓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를 쌓는 거죠. 성을 쌓습니다. 처음에 가인이 쫓겨났을 때 자기 성을 쌓고 산 것처럼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하지 않고 자기 성을 쌓아서 자기를 지키려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성을 자꾸만 쌓아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울타리에다가 이름을 써놓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이렇게 쓰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로 얘기하면 치성을 드리죠. 지켜주세요. 그 울타리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울타리의 비유를 마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인간의 그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것이 있었고 우리 옛날 선조들이 썼던 소설에도 있는 거예요. 심청이의 용왕이에요. 용왕 자기 몸을 그냥 던져서라도 아버지의 눈을 뜰 수 있다면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참 잘합니다.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얘기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울타리에다가 더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더 착하게 하고 착한 삶을 살고 더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치 성도로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는 아무런 자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쁜 의미로서의 그 종이 되는 거죠. 자기가 만든 신, 하나님이라는 신의 종이 돼서 스스로를 억압하고 스스로를 올가면서 자유 없이 그냥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로의 금식은 자기의 실력으로 하는 금식은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목적이 돼서 이 세상 것에만 목숨을 걸고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야 그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금식이라는 것이 그럼 진짜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지금 신약에서 구약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스가랴 말라기니까 구약 맨 앞 끝에서 두 번째니까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1318페이지 스가랴 7장 하나님께서 통렬 그 금식과 이게 어떤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스가랴를 통해서 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게 너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계속 금식했던 그 모든 금식이 아니 먹고 마시는 것까지 그것이 나를 위해서 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어찌 받겠느냐? 그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이라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줬고 우리도 그래도 이 땅에서는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우리 식으로 대입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 왜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돌봐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을 에덴에 두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던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답답해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만족해 하실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언제나 세상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을,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 모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너희는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금식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과연 그러면 이 금식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꾸 우리는 금식을 그 금식 한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을 보라고 했으면 금식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손가락 끝 금식에만 금식이 어떤 것인지,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식이라는 것이 이 과연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고 금식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려면 이제 레위기를 보셔야 됩니다. 레위기 1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6장 29절인데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여기 보면 금식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인데요. 그러니까 7월 보통 너희가 일곱째 달 그 달 10일, 유대역으로 일곱째 달 10일이면 우리 지금 달력으로 얘기하면 10월 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그때 되면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이 말이 자기를 부인한다, 뭐 이런 말이 되는데 여기서는 금식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7월 그 유대닭으로 7월 10일만이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잘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규칙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하고 우리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어찌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신랑 잔치집에 있는 것이니까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잔치할 때 누가 금식을 합니까? 도리어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기쁨, 즐거움,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 속에서도 일단 기쁨과 감격과 찬양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좀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은 사실은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기쁨을 나중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예정이지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을 완전히 필요 없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되면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슬픔의 때가 오게 되면 마땅히 금식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슬픔의 때만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금식하셨죠. 언제요?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일을 시작하신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람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하고 사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될 때 그들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파송하게 됐다는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금식한다는 것,
그리고 구제와 기도와 함께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권장되고 칭찬을 받는 경건 생활의 하나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금식을 인정하시고 중요한 일 앞에서 금식을 하신 경우도 있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은 스스로 이렇게 괴롭게 하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것까지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변화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스가랴서 있죠? 스가랴서 계속 제가 딴 데를 안 간 것이 스가랴서 8장을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8장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 8장 19절입니다. 이게 이제 바뀝니다. 8장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4월, 9월 이렇게 계속 4월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이렇게 계속 이제 금식을 하는 거죠. 그 금식하는 날짜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의 금식이 변해서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의 희락이 되었대요. 왜? 언제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금식이 완성되는 것이 언제일까요? 금식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금식 예수님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뭐 의미가 있어서 하신 거잖아요. 보이려고 했던 의미.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인생에 담아서 완성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의미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그러면 40일 금식을 한 사람들이 2명 있습니다. 누구요? 모세가 있죠.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갈 때 40일 동안 40주야를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 호렙산으로 갈 때 가는 이 엘리야죠. 엘리야가 호렙산을 갈 때 처음 먹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변화산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했던 인생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담아서 너희의 실패를 내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40일 광야에서의 그 40일 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잖아요. 너희를 광야에 둔 이유가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보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내셨던 거죠. 그것을 보여줬던 것이 모세였고 그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줬던 것이 또 하나가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통해서 너희가 실패했던 모든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의 그 모든 고통을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하였다는 것이죠. 너희의 실패를 내가 이루어서 이제 너희가 그 광야를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금식을 이룬 자로서 아까 스가랴서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변해서 뭐가 됐다고요? 희락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그 모든 것으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 금식이 우리가 이 금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금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의 모든 인생이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금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금식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보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을 다 키워보셔서 이제 없으실지 모르지만 애들 키우실 때 애들이 저도 그렇고 뭐 클 때도 그렇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부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따로 나머지 공부를 시키든 과외 선생님을 시키든 하잖아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니 나는 이 산수를 너무 못해서 힘들어서 그런데 산수를 또 공부를 시키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힘들죠. 하지만 원하는 게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향상되면 그가 더 좋은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고 이 광야에서 어렵고 힘들고 더 많은 고난 가운데 두는 것은 우리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는 것을 끊는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뭐 어떨 때는 그것을 보여야 되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 먹는 것, 고기를 끊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 금식의 삶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다이어트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요즘에 아주 뭐 건강해지셨다고 해서 좋긴 하지만 금식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살이 빠지게 되죠. 없던 허리 라인이 생기게 됩니다. 몸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이 살이 빠진다는 것은 내 자신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이 세상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몸매가 드러나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부러 뭐 이렇게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러니까 음식을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나누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안에서 우리는 금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니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곡기를 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우리도 금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정말로 성도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금식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바른 금식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바른 금식의 모습. 바라보는 곳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건가. 관심을 많이 갖고 그것 때문에 뭐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괜찮은 척하고 사시는 분도 있지만 금식을 하면서 최대한의 불쌍하게 보이면서 그렇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불쌍하게도 보이고 고통스럽게도 보이고 슬픈 기색을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고.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더욱더 단정한 모습으로 하라는 거죠. 이 금식한다는 것이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깨끗하고 저 깔끔한 모습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관심을 갖고 바르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금식하는지를 내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그 간절함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 흔들리고 있는 것을 그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금식을 시작하고 금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분이 누구예요? 아까 우리가 시편 94편에서 읽은 것처럼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그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금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에 있어서 초점은 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가정을 쓰기도 하시고, 사회를 쓰기도 하시고, 교회를 쓰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구제나 기도나 아니면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만을 바라보게 되면 실패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잖아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람에게 백성들의 시선을 신경 쓰다 결국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들이, 군중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빌라도의 이름을,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 때문에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참 힘든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죠.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자기도 그래도 온유한 사람, 이런 대접받기 위해서 정말로 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들, 노아는 어땠을까요? 120년이라는 동안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많은 질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자기의 가족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다 우리의 양심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평가는 언제든지 육신의 귀를 통해서 쉽게 들려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좋은 건 좋고 싫은 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는 우리는 또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이런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어, 이런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이라면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제가 더 심각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이해를 아니, 그렇게만큼이라도 이해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할 텐데 그러지 않죠. 너는 잘났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참 귀를 그렇게 많이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부터도 그렇고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일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거 이제 정리해 보죠.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 단순히 먹는 것을 끊는다라는 것만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진짜로 보여주는 것은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까지도 포기해서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온전히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금식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부인되는 삶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그 음식을 먹는 것까지도 끊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죠. 하지만 일부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 수단이나 방법이나 공로나 조건으로 삼아서 그것을 한다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으로 내가 아파하고 하지만 그 괴로움 가운데서 오히려 그 고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그 모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이기셨다는 것,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승리를 고백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를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을 금식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성공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실패와 내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그 눈물을 자기의 품 안에 안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일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서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낮아질수록 그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보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기쁨과 희락의 열매들이 맺혀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주님, 내 인생을 통하여 이 금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승리의 기쁨을 알게 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진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힘든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와 참 평안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금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쭉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구제나 기도나 이 금식이 우리 자신의 자랑으로 나타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이며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으며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맞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기에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 금식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금식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그 기쁨에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매 순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